이 지도자는 이 단체나 국가의 성패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단체나 국가가 타락하고 또 쇠락의 길을 걸었던 원인은 이 대부분 지도자의 잘못에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모든 면에 걸쳐서 존재합니다. 국가의 대통령이 있어서 나라를 이끌어 가듯이 회사도 또 CEO가 중요합니다. 조금 오래된 내용이지만 2005년에 이 증권 포탈인 이 팍스넷이 인터넷의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기업의 CEO들의 이 가치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은 타계했지만 고 이건희 삼성회장 CEO로서의 가치를 약 11조 원으로 본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이끌어 가는데 그만큼의 이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삼성과 같은 그런 거대한 그룹뿐만 아니라 그보다 작은 곳에서도 지도자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이 군대에서 중요한 지휘관은 이 계급이 높을수록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인 군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휘관은 소대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대원 약 20명에서 30명을 인도하는 지휘관이지만 사병들의 실제적인 군 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의 역할은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은 어떠할까요?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하시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주례자가 되어서 그 둘을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잘 살라라고 주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한 가정의 가장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가장의 역할은 가정의 행복을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목자라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목자가 양들을 잘못 인도하면 양들은 다 죽습니다. 특히 현대는 이 농약을 친 목초지로 만약에 목자가 양들을 인도한다면 양을 몰살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그만큼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목자는 이런 목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즉 성실하게 하려고 하다가 실수해서 양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과 거짓을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회사가 부도나고 망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친척이나 아니면 조부모에게 맡겼다고 해서 그 부모를 악한 부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내가 이 아이들을 잘 먹이고 내가 잘 보살피겠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나쁜 일을 시킨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의 인생과 영혼을 도둑질한 절도요 강도가 되는 겁니다. 본문은 마치 이와 같이 진실한 목자가 있고 거짓된 목자가 있다고 합니다. 즉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앞에서 소경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차라리 보지 못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지 않을 텐데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요 강도요 거짓 목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주식 종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여기에 투자하기만 하면 아주 큰 이익을 얻는다고 해서 그 사람 말만 믿고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원금까지 다 손해를 본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를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그 사람에게 맡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가출한 학생이 거짓으로 만약에 아이들을 가르쳤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안다고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소경입니다. 지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죠.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만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가는 사람도 구덩이에 함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 또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를 대비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서 잠깐 예를 들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싹군 목자를 도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기 전에 외할머니 집에서 살았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집에 대문이 있는 집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즉 옛날에는 거의 다 집들이 대문이 없고 그리고 문이 있어도 그냥 밀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더 선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선량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도 없이 살았던 이유는 문을 열어놓아도 잃어버릴 만한 그런 것들이 없을 만큼 그 당시에는 가난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가전제품들이 얼마나 고가들입니까? 그래서 문을 잠궈놓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문을 잠궈놓고 삽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들도 문을 다 잠궈놓습니다. 문을 열어놓은 교회가 시골은 모르겠지만 도시에 문을 열어놓은 교회는 없습니다. 대형 교회들이야 안에 사역자들이 많으니까 낮 시간에는 문을 열어놓지만 작은 교회들은 상주하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문을 잠궈놓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교회 안에도 가격이 나가는 물건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전에 주일날 전자 키보드를 도난당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와서 교회 와서 키보드를 들고 나갔어요. 근데 봤어요. 사람들이 고치러 가져가나 보다 모두 다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번 도난당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둑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도둑이 누구냐? 도둑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 자신보다 먼저 온 자들은 도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도둑이 아니라 먼저 와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자가 바로 도둑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유대 땅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터를 잡고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 노릇들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 모든 기반들을 다 잡고 있죠. 출세의 기반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서 천국에 이르는 문제까지 그들은 모두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악한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즉 완벽하게 모든 것을 틀어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진리와 구원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도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도둑이 되지 않으려면 세례요한처럼 사역을 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만이 메시아이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는 그런 선생 노릇을 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으면서 마치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이 구원의 모든 길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지 못한다고 구원의 길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면 오히려 죄가 없겠지만 그들은 다 안다고 하니까 또 다 본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죄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9장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즉 바리새인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메시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들은 행세를 합니다. 이들이 이런 행세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고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소경이 세상에 관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소경은 세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원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경을 주님은 고쳐주시면서 소경이 고침받은 걸 보고 너희는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시면서 주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주님만이 천국을 보게 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우리도 맹인인가 하면서 그들은 비웃는 투로 말을 합니다. 즉 자신들은 맹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맹인이 아닙니다. 앞을 잘 보고 있죠. 그러나 사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아주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낸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부대가 아주 높은 장군으로부터 이 통신만으로 소식을 명령을 받다가 그 장군이 직접 그 부대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대원들이 장군을 알아보지 못하고 만약에 하극상을 범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영창을 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충성을 했고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철저하게 지켰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들의 말로는 잘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모두 다 소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혹시 영적인 소경의 상태가 아닌지 우리는 내 자신을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소경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자신은 잘 안다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만 속에 빠져 있지 않는지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를 보면 대부분 스스로 하나님과 그 진리를 잘 안다고 합니다. 즉 자신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 말 안에 영생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제대로 아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다 소경입니다. 그럼 진정으로 하나님과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잘 알지만 자신은 무지하다라고 합니다. 나는 아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늘 겸손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갈급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의 눈을 세상에다 맞추면서 우리가 나는 말씀을 잘 알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나는 기도도 많이 했고 말씀을 많이 받고 그래서 나는 모든 걸 잘 알고 있어. 스스로 자만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의 눈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우리 사이 이슈가 되는 것은 가정집이나 회사의 문이 부서지고 털리는 것보다는 인터넷상에서의 해킹이 더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다양한 피싱 범죄로 주인 몰래 이 돈을 다 빼내가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안전하게 문을 잠그는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이나 이 방화벽 같은 것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도둑만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도둑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훔쳐가고 또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영적인 도둑을 경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야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영혼을 도둑질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즉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고 세속적인 혈통주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국한시키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본질상 타락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난무하고 제각각 자기가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문이라고 스스로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는 타락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모든 인류는 구원받지 못하고 모두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바로 구원의 문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바로 구원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모든 방식들을 모두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을 가두는 이 우리의 문은 하나입니다. 문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문은 반드시 목자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으로는 절대로 도둑이 들어갈 수 없죠. 담을 넘어야만 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문은 하나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내가 바로 그 문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가는 문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구원의 아이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접속할 때는 반드시 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즉 아이디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메일이나 유튜브나 카톡 등을 이용하려면 아이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이디가 없으면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들은 모두 다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아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이단이 문제인 것은 자신들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꿰어서 그 사람들까지 함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구원의 문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소경을 고치신 겁니다. 즉 소경이 예수님을 통해 눈을 떴듯이 인류는 모두 다 구원에 관해서 소경이며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눈을 뜰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선한 목자로 오신 주님은 죽기까지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내가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을 문으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방식은 다 거짓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라는 문입니다. 즉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앞절인 17절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 18절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는데 사실 주님은 목숨을 버려질 수 있는 목숨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은 죽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내가 죽는다고 해서 죽어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목숨은 죽는다고 죽는 목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거룩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 있으면 내가 죽음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뭐 그렇게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이고 내가 죽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죽음이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죽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어떤 분이 나의 대신 죽어야만 내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죄 없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것도 죄 없는 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주셔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양인 우리도 목자이신 주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양은 목자를 잘 압니다. 즉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죠. 목자의 말을 압니다. 다른 목자가 그 양을 부르면 양은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즉 양들은 자신의 목자, 즉 진짜 목자, 선한 목자,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단이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짜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6절에서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에 들지 않는 이방인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우리 안으로 이끌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밖에 하나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들은 누가 이끌어 드려야겠습니까? 당연히 역시 주님입니다. 주님이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이끌어 드릴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죠. 그러나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밖에 있는 아직 하나님의 양이지만 주님의 양이지만 아직 우리 밖에 있는 그 양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기를 원하시고 바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바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 나의 양들을 우리 안으로 너희는 모아야 한다. 이게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안다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아직 주님의 약이지만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 안으로 그리고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에 정말 열심을 내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또 주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